안녕하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번째 시간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가장 유명한 말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창 왜군과 전투 중에 유탄을 맞고 죽어가면서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화랑 관창의 죽음은 여러 사람에게 꼭 알려야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신라는 어린 화랑 관창도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데 자기 목숨을 사리고 있어선 되겠는가 하면서 신라군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올려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살펴볼 26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미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허비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배반하는 것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는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암시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있지만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무리의 신문에 침묵하시다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 2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특별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스스로 강조하시고 의미를 부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까지 그 예수님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그 죽음이 기억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했고 향유 가격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식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을 제자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처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으나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자신들 중에 누가 더 큰가에만 관심이 있고 향유의 가치만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너희가 이것을 좀 알아다오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졸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자신의 소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졸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더 이상 관심을 가질 것이 없고 우리는 그 은혜로 더 잘 살고 더 풍족한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그 십자가가 살아있어서 우리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고 예수님의 하시던 일들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아가는 신앙과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십자가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